자,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앞에 보시고 펴놓으시고 들어가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시기는 하나가 갑자기 일어나게 하셨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계시지 않고 살아가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이제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겨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열한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를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데려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선량한 노예가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세상에 알리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누가가 전하는 부활 소식. 누가가 전하는 부활 소식. 아멘. 말씀을 잘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부활의 삶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부활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메시지를 바르게 들어야 여러분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능력으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40대 초반에 부부 문제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기면서 가정에 폭풍이 몰아쳐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악한 여자의 꿰매 빠진 남편은 순수하게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결국 독극물로 살해하고 맙니다. 그리고 장의사에게 부탁해서 빨리 장례를 치르도록 부탁을 합니다. 장의사에 의해 다른 장소로 옮겨진 아내는 점차 독극물이 빠지면서 희미하게나마 생명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말하거나 움직일 힘은 없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이 여자는 살아있습니다. 결국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결국 장례를 치르고 맙니다. 남편이 하도 서두르는 바람에 아내의 시체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채 산 사람을 그냥 땅에 묻고 맙니다. 아내가 손가락을 움직여 보이거나 어떤 살았다는 신호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신호를 전달하지 못하는 이 상황. 우리 이 영화의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내가 무엇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영화를 보는 우리 제3자들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과연 한마디를 할 수 있을까? 같이 고백합시다. 이 바보들아! 그 사람은 살았어! 이해되십니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지만 살아있어요. 그러나 신호는 보낼 수 없어요. 살아있는데 얼굴 위에 자기 몸에 흙이 덮여져 올 때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시 기절했다가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믿으세요? 아멘.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들의 시체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독수리나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도 보면은 그 한편에 그 악한 강도에게 누가 찾아오죠? 까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눈을 콱! 누나를 빼먹어버린다. 안 쳐다봅니다. 피가 질질 흘러요.
예수님의 시신도 이제 그처럼 취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뜻밖의 권력을 가진 숨은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누구였죠?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의 시체를 친히 장례하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허가를 받은 그런 사람이죠. 어디서 이런 용기가 늦게 나왔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한편의 그 사람의 신앙의 내러티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장사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시신에서 못을 조심스럽게 빼고 땅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을 위하여 준비해둔 새 묘지를 주님을 그곳에 안장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자신의 묘가 아닌 그곳에 예수님을 장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여러분 여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이 누워있던 시체가 누워있는 그 대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무덤과 같지 않습니다. 꽤 넓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이 무덤은 쇠무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까지 장사한 적이 없는 쇠무덤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은 주님이 장사되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의 위치며 그 생김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서 모든 구조까지 아마도 자세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신들의 선생님이 그곳에 누워있는데 그 모든 상황들을 세세하게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서서 걸어다닐 수 있을 만큼 천장은 높고 공간이 넓습니다. 또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어떻게 누워 계시고 세마포를 어떻게 덮였는가도 자세히 살펴보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덤 문이 닫히는 모습도 다 보았고 그 앞에 로마 군인들이 그곳에 서 있는 것까지 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는 전한다. 누가는 무엇을 강조하려는 것일까?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보았던 주님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쌌던 그 세마포만 그 자리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산 사람이 잠을 자고 일어나서 세마포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떠난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빛과 열이 물과 공기 사이를 뚫고 나가듯이 주님의 시체가 그처럼 빠져나간 것처럼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여인들은 놀라고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찬란하고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은 두 젊은 남자들이 이 여인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래요. 할렐루야. 이 젊은 두 사람은 마치 여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의심과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을 깨뜨려 보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두 사람이 말한 그 다음 말에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겨가서 사흘 된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놀라운 일이죠. 천사들이
주께서 이미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했던 말씀들을 마치 그 자리에 있던 것처럼 다 기억하고 있고 그 상황들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사들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인들이 주님을 믿었다고 누가복음은 전하고 있고 아이들도 믿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야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았고 주님의 부활이 그가 예언한 그대로 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예언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이 사실 이것이 결코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인간의 이성과 감성과 지성을 다 동원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 부활의 신앙입니다. 한 가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몇 해 전에 춘천의 어느 교회가 부활만 강조하다가 지금 거의 이단 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그 능력만 강조하다가 이단이 되고 있습니다. 부활이 정점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주님의 그 생애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난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가지만 이해하고 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죠. 마침내 이런 일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여인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한 명씩 찾아다니며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더욱 어려운 것은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마저 허탄한 말로 여겼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 살아나신 거 믿습니까? 안 믿어요. 보니까 이런다니까 제자들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50%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태도로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못 봐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65%. 저쪽이 좀 우수하네요. 오늘 염려했던 모서리 지역인데 가장 신학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주님이 모퉁이돌이 되신 것처럼 저 모퉁이가 기준점이 돼가지고 집이 건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안 물어봤다고 서운하지 마시고 믿습니까? 아멘. 베드로와 요한만이 무덤까지 와서 둘러봅니다. 12절에 보니까 들여다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도무지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들여다보았다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그래서 현재형. 다른 동사들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보았다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고 계속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같이 고백 보고 또 보고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보고. 그것을 현재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놓여있는 세마포를 보고 또 보고도 그들은 믿어지지 않아서 이상하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언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확신을 가졌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은 과거에 10여 년, 한 15년 전에만 해도 이전에 광주공원에서 부활주일 새벽이면 광주 기독교 교단협의회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찬송가 부르고 설교 말씀 듣고 할 때 그때 한참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열심을 하던 때였습니다. 청년 때.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성도들이 안 나와도 저라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사님 곁에 있었어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빰빠밤빠밤빠밤빰 네. 관현악단이가 빵빵빵 주님이 벌떡벌떡 살아나시거든요. 그게 막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이게 막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정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신이 되고 할렐루야. 여인들은 믿었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부활절의 이 아침의 사건은 이처럼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요? 무덤을 덮는 돌은 납작하면서도 둥글고 아주 큰 돌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아래 위로 홈이 파여 있어 그 큰 돌을 그 홈에 굴려 넣어서 닫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돌을 끼워 넣는 것은 좀 높고 무덤 입구는 낮게 되어 있어서 문을 닫기는 쉽지만 열기는 매우 어렵다고 그럽니다. 이 돌은 장정 20명이 굴려야 옮길 수 있는 그런 무게라고 해요. 무덤에서 돌아온 여인들은 아직 금요일 해가 지기 전에 주님에게 마지막 사랑의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무엇을 사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들은 매우 값비싼 가루로 된 향유와 향품을 준비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값비싼 가루로 된 향유와 향품. 영어로 뭐라고 됐어요? 아로마타하고 미랍니까? 네. 주님이 금요일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시체가 상당히 부패할 것을 염려해서 주일 아침에 일찍 가서 그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참 여인들은 주님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셔요? 아멘. 저도 죽으면 아로마타하고 미라를 가지고 와서 제 얼굴에 막 발라주고 제 몸에 발라주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참으로 놀랍고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그처럼 무거운 입구의 돌이 멀리 떨어져서 나가 떨어져 있고 수명의 사람이 밀기도 힘든 이 돌문을 어찌 된 일인지 그 돌이 번쩍 떨어져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가 지금 전하는 부활의 소식이 무엇일까요? 부활을 처음 본 여인들은 주님의 무덤이며 무덤의 돌이며 무덤 속의 구조며 그리고 주님이 누워 계신 그 모습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더욱 여자들은 특유의 섬세한 관찰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눈 속에 아마 다 아로 새겨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아침에 그들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일어난 변화들을 누구보다도 자세히 감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주님을 장사 지낼 때 그 안에 구조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주일 아침에 가보니까 전혀 다른 상황으로 되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놀랐고 당황스럽고, 이 여인들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발견한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던져진 무덤돌, 입구를 막고 있는 무덤돌입니다. 같이 고백해요. 던져진 입구의 무덤돌. 이게 부활의 첫 번째 증거죠. 그런데 무덤이 하나도 부서지지 않고 문짝만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세마포입니다. 다시 세마포. 여러분, 산 사람도 일어나면 이불이 다 구겨져 있는 법인데 어떻게 죽은 사람을 덮었던 세마포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대로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빛이 공기를 가르고 지나가듯이 주님의 몸이 마치 물체를 지나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방에 있을 때 주님은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십니다. 신비죠. 부활의 신비죠. 세 번째 증거는 천사들이 가르쳐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나셨다고 주의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말이 아니죠. 주님이 살아나리라 라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부활의 현장이 너무나도 똑같아서 그들은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부활 그 자체입니다. 부활 그 증거 자체라는 것이죠. 사도들 중에 아무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무덤에 와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보아도 그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계시지 않는 그 자체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 땅에 이 세계 많은 종교들의 그들의 교주들, 그들이 시작을 하는 그 시작자들이 그들은 다 무덤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무덤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 무엇이죠? 주님은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그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네. 페이스북에 떠도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어떤 코란을 연구하는 학자가 코란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 것을 보고 여러분 그건 귀하게 생각하고 연구하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합시다. 시작. 전도란 예수님의 심장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뭐했다? 말했다. 주의 부활을 증거한 것이죠. 지금 살아나신 것을 알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전도죠. 제자들에게는 알렸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의 모든 이 부활의 사건들을 전도한 게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주님이 구원자라는 말은 자주 하지만은 주님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말까지 우리가 전도를 해야 여러분 온전한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그분을 믿고 살 때 우리도 그분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십자가에서 죽은 주님만 전한다면은 그들은 아마 온전한 복음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입니다. 주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왔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부활까지 전도 현장에서 증거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아멘. 이후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구름이 가리워 희미해질 때까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처음에 희미해서 사람들이 다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우리가 부활을 믿었던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냥 사도들 같이 처음에는 의심스럽고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읽고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된 자들의 신앙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나도 부활할 것을 확증하고 확증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에게 도마에게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은 부활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부활은 흩어졌던 모든 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이 아니면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을 이유가 없고 모일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죠. 완성은 무엇입니까? 성도된 저희들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제 계속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다 증거할 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달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즐겁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나는 경건하고 심미적인 그런 울림이 있지만 주님의 부활은 영광스럽고 즐겁고 기쁘고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 찬양 항상 신나죠. 오늘 부활 찬양을 좀 할까 하다가 때가 아니어서 이상하게 생각될까봐 제가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설교 위에 우리가 부를 찬양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마인딩을 하고 우리가 부를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페이스북에는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가끔 집에 가셔서 어머니 권사님 94세 되신 권사님이 책상에 전등을 켜놓고 성경을 필사하고 계시고 그런 모습들 동영상을 찍어놓고 참 그 모습들 보면 귀하고 귀하다. 할 일 없이 그런 일을 하겠어요? 장차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고 남은 인생 멀리 크게 움직일 수 없다 할지라도 집에서 앉아서 성경을 쓰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다시 만날 주님을 사모하면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쓰고 묵상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부활이 없는 이 지구는 바로 탈출을 다 막아버린 감옥이나 무덤과 같습니다. 우리 이런 곳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 곧 부활입니다. 부활은 능력이고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신앙은 마차의 두 바퀴이다. 부활의 신앙은 철저하게 지성적인 신앙이다. 말씀을 믿는. 그래서 지성적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팩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을 통하여 하늘을 보며 사는 나는 결코 지루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늘도 한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최근에 조금 개척교회 하다가 좀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교회가 두 파로 나뉘어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하면 이쪽 편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적용해서 목사님에게 왜 설교를 이렇게 하냐고, 그 다음 주에 설교를 또 이렇게 하는 이쪽에 있는 부들이 왜 이렇게 하냐고 또 이렇게 따지고,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 한 20명이 찾아와 가지고 장로들과 함께, 그분들은 마치 박힌 돌을 빼낸 것처럼 얼마나 열심히 막 기도하자고 그러고 막 찬양하자고 그러고 목사님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불안하대요. 사람에게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기도하시고 그럴수록 더 양육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매이고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 더 집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주님만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도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 마음속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 확증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은 부활의 은혜와 능력까지 이미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통합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지성적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감정적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선한 마음, 좋은 밭에